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가 칙명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정성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연불을 하는 것은 자비의 거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거울에 비춰주기 위해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보러 갈 때는 거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죠? 네.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는 글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런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글씨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듯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내 거울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러 가듯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연불 칙명 관세음보살 계속 하는 반복 경험에 의해서 내 것이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거울에 나를 비출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연불에 등력한 힘으로 부처님의 진리, 무아라든가 나는 싫지 않는 거야, 헛개비야, 괴로운 것도 고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환이야, 물거품 같은 거야, 공이야, 연기, 공, 무아, 중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그냥 염하는 건 단순한 소원 성취도 되지만은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아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궁극적으로 부른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은 자비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진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체득해서 해탈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유 일권경이라 불인지 불인지묵성 전계 우일자 상방 대광명이라. 나한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있을 유자, 나한테 한 권의 경을 내가 수지하고 있어요. 네. 경전이 있는데 불인지묵성이라. 우리 종이지자, 지물할 때 지물포할 때 종이, 네. 종이지자, 먹물할 때 먹물, 그 지묵성, 글씨.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쓴 글씨로 인하지 않았다. 책이 한 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종이도 없고 글씨도 없다는 거예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인지묵성, 종이와 글씨로를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전계무일자. 그래서 열어봤어. 전계무일자. 여러분이 한자도 없어. 글자는 경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계무일자. 그런데
책이 있는데 종이도 없고 먹물 글씨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열어보니까 한 글자도 없어. 그런데 항상 대광명을 빛을 발하더라. 이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지혜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전에 몇 번 소개했던 거 도정석불 자실령이라 같은 얘기예요. 도가 정미로우면 돌부처가 스스로 신령을 내더라. 신령스러울 신자 신령을 내더라.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32상 80종호, 금강경으로 얘기하면 32상 80종호, 그 다음에 화엄경으로 얘기하면은 97대인상, 97대인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자비원만상한테 절을 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찬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을 독경을 하잖아요. 법화경 독경을 하고 금강경 독경, 아미타경 독경을 하고 수지하고 그렇게 하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도 하고. 그런데 경전이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글씨로도 먹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야. 여러분이 한 글자도 없어. 근데 항상 대광명을 바라더라.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지식교육이 아니고 지혜 공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 공부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요. 보통 기계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세계의 만물박사 지식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기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강의 지금 계속 해오면서 인터넷을 뒤져서 자료는 한 번도 안 구했다는 거. 왜냐? 저는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하철역에서나 어디서나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거 참 좋은 정보 듣고 아주 지식도 넓히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자기를 잊어버리는 시간, 자기의 쓸개를 잊어버리는 시간,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불성을 잊어버리는 시간, 정보에, 어떻게 보면 정보도 좋은 정보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정보에 자기의 혼을 뺏기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의 질은 피폐해진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과학문명이 AI이고 뭐니 무한히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심성이나 이런 건 어찌할 것이냐 이거. 기계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쓸개를 기계에다 다 빼놓고 살아야, 거기에 이끌려가서 살아야 돼. 나의 주체와 나의 자존감과 나의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한 번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에 나온 얘기는 한 말씀 안 해요. 왜냐니까 지식이 거기에 다 들어있대. 근데 저는 지식 강의가 아니에요. 지혜 강의고,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불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거요. 내 생명은 그렇게 뒷담화나 하고 남의 시비 시기 질투나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게 나무라고 저 묻은 개가 똥 묻은 나무래고 그렇게 어디 가서도 돈도 못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지혜가 열려야 되거든요. 지혜를 열리는 방법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대자대비, 연민심, 이러한 그 중생을 구해오고자 하는 그런 원력, 이런 부처님을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내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내 몸에 찌들었던 108번뇌, 문재 씨가 말씀했지만 때 묻은 그런 옷을 그때 계속 빨아야지 오래 놔두면 찌들어 있어. 그래서 내 번뇌의 땀을 벗어내야 구름이 걷자 태양이 비친다 했듯이, 그래서 지혜, 빛이라는 건 지혜. 여기는 대광명을 바란다 했잖아요. 여기 상방대광명, 이건 지혜의 빛이라는 거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 강의는 지식교육이 아닌, 지식 강의가 아닌 지혜 강의,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속에서 잠들고 녹슬기는 무한한 공덕 생명을 치어서 발화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경을 볼 때 글자를 사경을 해도 그렇고 경을 결정할 때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울 보러 갈 때 거울 보러 가면 내 얼굴 보러 가듯이 경을 볼 때는 글자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 집착하지 말고 글자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색불이공 공주시 색주시공 공주시색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자를 경전을 볼 때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불임 문자가 아니라 불착 문자, 경전을 열심히 보고 경전을 보다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사와 어록을보다 깨달은 무지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을 볼 때는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진리 말씀, 법신사리, 지혜를 보기 위해서 경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보다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안목이 넓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가 부처님 자비 원만한테 기도하는 것도 관세음보살 계속 반복 경험으로 하는 것도 자비의 거울로 나를 비추기 위해서다. 이게 도가 정미로워 계속 조속으로 관세음보살 물려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등력을 입어 체화가 돼, 관세음보살 체득이 돼. 슬퍼도 관세음보살, 외로워도 관세음보살, 놀래도 관세음보살, 어려워도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석불이 신령스러운 방광을 논다니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우상의 숭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일건경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정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을 놓더라. 도정석불자신령이라 도가 정미롭게 계속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영원한 공덕을 믿고 일심으로 하니까 돌부처가 돌이 아니고 지혜의 몸이고 법신의 몸이고 거기서 광명의 지혜의 빛을 나한테 비춰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우리가 염불하는 것은 지혜의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의 나를 비춰봐서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홍정식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첫 질문에, 첫 시간에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제일 나쁜 게 무엇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제일 나쁜 게 무엇이냐, 불교에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이냐. 근데 이제 답도 못했어요. 이게 무명이다. 없을 무자. 딱 두 자로. 밝음이 없는 것이다. 이 지혜라는 건 밝음이에요. 빛이에요. 태양빛. 그런데 밝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도 밝아야 되고 모든 게 밝아야 됩니다. 마음도 맑고 밝아야 되고, 어두우면 은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밝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불교에서 싫어하는 게 무명이야.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사윤회 한다는 거예요. 108번뇌 무명.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또 물으니까 또 답변을 못해. 그게 지혜다. 태양빛 같은 광명의 지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그 첫 시간에 상당히 그 인상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보문품에 이제 7난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불의 난, 물의 난, 바람의 난, 칼의 힘의 난, 귀신의 난, 또 머리 이제 쇠살을 묶인 난, 도적을 만났을 때 계속 먼저 독경해 드렸죠. 한 시간에. 그 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경에 나오기를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하면 탐진치 삼독을 소멸할 수가 있다. 탐진치 삼독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 삼독이 뭐냐면, 탐진치 삼독은 무명이 제일 나쁜 게 무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무명이 내내 탐진치 삼독이에요. 무명이. 탐진치 삼독인데 삼독심. 이 무명이 내내 없을 무자 아까 쓴 밝은 명자. 무명이라는 게 밝음이 없다는 게 이 욕심,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자, 무명이라는 것이 아까 교수가 질문했던 게 답이 무명이라고 했어요. 제일 나쁜 거. 탐진치 삼독, 이게 삼독심이 독사보다 독사에 물리면 죽죠. 네. 이 사람이 일어나는 성내는, 이제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도끼를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이? 만나기만 해봐라. 때려줄 거다. 만나기만 해봐라. 제가 써서 될지 모르지만 이런 용어를 죽여버릴 거다.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도끼를 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삼독심, 탐진치 삼독을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면 소멸할 수 있다. 이건 불에 타 죽는 거, 물에서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면하는 건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불교에서 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래예요. 사랑이 목마름, 집착, 사랑의 목마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목마름, 가래. 목말라 죽겠어요.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외로워서 죽겠고, 화나서 죽겠고, 슬퍼서 죽겠고, 그러한 그런 목마름에 대한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이런 것이 목마름이 탐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런데 탐은 다 채워지지 않죠. 채워줘도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 탐이라는 게 나쁜 거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에 대해서, 진심, 성내는 거, 이 진심에 대해서, 성낼 진짜, 이 진심에 대해서 입구도도 쓰고 문법변에도 쓰는데 진심을, 이 진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독심은요, 나가 내 생명 무량무독 생명으로 불성으로 존재하는 나, 무한한 자비심을 발로할 수 있는 나, 무한한 연민심으로 관세음보살과 같이 자비 원력 세운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불성의 씨앗을 덮어버려요. 이 탐진치 삼독이. 이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이 삼독심이 덮어버린 거예요. 구름에 해가 가리듯이. 덮을 깨자. 이 덮을 깨자. 덮어버린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이 덮을 깨자가 아주 많이 쓰이는데, 나의 존재 가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들 않아.
탐진치 삼독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목말라 하고 가지고 싶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이쪽 가졌는데 충분한데 이쪽에 또 가지고 싶고 하는 거 덜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탐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에서 모든 건 다 전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심인데 이것이 나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혜 공덕상을 지배해 버렸어요. 차지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디 가도 좋은 존경 못 받고 그러죠. 근데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 돼요. 나는 만나고 싶어 하고 전화번호는 한 1000명씩 정도 저장돼 있어 가지고 항상 보고 싶다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탐진치 삼독이 나를 덮고 있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교 유교경에 나오기를 맹렬한 불길보다 더 심하다. 탐진치 삼독이 불에 탈 때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맹렬한 불길보다 더 독하다. 성내는 건 오늘 성내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조금 길게. 그래서 좋은 법, 열의 지혜 공덕상을 소멸시켜 가지고 방해해서 이생에서나 저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불교 유교경에 이렇게 성냄의 불길은 그 불길보다 더 심하다. 그 화는 맹렬한 불길보다 더 심하다. 좋은 법을 소멸시키고 방해하고 그래서 이생에서나 내생에서 모두가 싫어한다. 어느 불자가 반규스님한테 묻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고 천성적으로 조급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하오리까? 참 자기도 화내는 게 싫어하는 거야. 해놓고 싫어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성질 내고서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그죠? 네. 자기 머리만 아프지. 그렇죠? 네. 성질 많이 내면 머리 아프죠? 네. 괴로워. 네.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내. 근데 천성적으로 급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내면 화를 많이 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잘 되려면은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해서 체화 체득이 돼서 지혜가 발달하고 거울에 비출 수 있는 거 그러한 자비고를 가지고 있어야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내 천성적으로 조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병을. 그러니까 내내 이제 달마대사, 해가대사, 승찬대사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달마대사한테 제자인 회가가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무거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갖다 드리려고 갖다 주면 해결해 준다고 가져오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너 무겁고 힘든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와 놔봐. 내가 괴로움을 풀어줄게. 이게 찾아봐도 갖다 내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고는 고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찾아봐도 없으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건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저는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고 조급한 게 문제인데 이 병을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그 병을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천성적인 병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타고난 병이 아니라 내가 성내는 그냥 조그만 일에도 성을 자주 내고 욕을 자주 하는 그래서 인한 것이지 천성적으로 네가 그렇게 타고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업을 버르장머리가 자기 버릇이 있어요. 자기 습관이 있고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자기도 스스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남도 부모도 자식한테
너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호되게 혼낼 때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자꾸 성내는 것에서 자꾸 해버리는 버릇돼요.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라는 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걸로 습관이 되면 화를 내고 쌍시옷자가 나오는 것에도 거기서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온다고. 정구업진을 왜 하느냐면은 내 입에서 자꾸 그 법구에서 법법자 저기 입구자 법의 진리의 입, 예? 법의 근구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자꾸 불러서 그게 내게 되고 체화가 되어서 체득이 되어서 욕을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면 연꽃이 입에서 활활 피어난다. 이 얘기 아니요. 정구업진은 뜻도. 그래서 우리는 그 화를 낼 때는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했기 때문에 버릇이 돼서 그렇지 천성적으로 네가 타고나서만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건 고쳐라. 고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한다. 수행은 뭐냐? 변화하기 위해서 한다. 연부를 왜 하느냐? 내가 잘못된 고착화된 것을 고치려고 덮어 있는 걸 덮을 개자로 그 열의 지혜 공덕상에 갖춰져 있는 것을 고치려고 연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겁으로 쌓아온 공덕을 깎아먹는 것은 성냄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할 때 전생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전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누겁생내로 전생 전부 다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복이 손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있죠. 가문이 단명한 가문, 혼자 되는 집이 많은 가문, 병을 많이 앓는 가문들 있죠. 그것이 전부 전생으로부터 많은 선조들이 지어온 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DNA가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산은 여러분들이 물질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돌을 잘 닦아서 진리의 유산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이 저기 이제 손자가 뭐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그러니까 한 7, 80대면요 하던 공부 기도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애들도 다 손자도 크고 시집장가 가서 할 게 없다.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생에서 나는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인과도 안 믿고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도 안 믿는 분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손한테 손자들까지 증손자까지 잘리기를 바라려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서 그 업으로 법으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불교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은 많은 세상의 겁으로 쌓아온 공덕을 하루아침에 까먹는 것이 성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 한 번 내면은 다음 생에 구릉이 된다 했듯이 전생으로서 내가 지어온 모든 공덕이 선업 공덕이 많은데도 성 한 번 내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공덕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화문이라고 그러죠. 이분 화를 불러온다고. 법구경에는 뭐라고 말씀 나오느냐면 자신의 울분을 제어할 수 있으면 달리는 차를 제어함과 같다. 선함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서 어둠을 떠나 밝은 곳에 들게 한다. 자신의 울분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참아야 되잖아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의 10호에는 그거 조장부라는 게 있어. 조장부. 대장부는 대장부인데 뭘 조절하느냐? 욕심내는 것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극단과 극단을 가는 것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세기도 말고 느슨하기도 말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울분을 제어할 수 있으면 달리는 차를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사고 나겠죠. 제어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어둠을 떠나 밝은 곳에 들게 한다. 그러니까 성내는 건 어둠뿐이에요. 독사의 독보다도 더 독해요. 그래서 성을 안 내는 건, 좋아할 수 있는 건 어둠을 떠나 무명을 떠나 밝은 지혜의 밭으로 들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을 많이 내는 건 건강경으로 얘기한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의 상이 높아서 그래요. 이 성을 많이 내는 건 이 나라는 거, 전 시간에 내가 일체 중생이요 자비심에서 내가 일체 중생이 일체심이 나다 그랬죠. 그걸 법성계에서는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하겠죠. 하나가 백이고 백이 하나다. 내가 백과 한 사람이 되고 하나가 백과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치, 아예, 나만 사랑해주라, 내가 어리석은 거, 아견, 나의 견해는 이렇다. 전부 나를 내세워 가지고 오는 것이 아직과 아만에서 이 성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건 그냥 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탐진치 삼독으로 번뇌에 물들어 있는 나를 버려야 성냄을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면, 지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익힌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성냄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내 스타일은 좋아서 내 스타일이지, 자기 고착하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만이고 자기 아상이에요.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스타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스타일, 내 마음대로 하고 똥 묻은 게 저 묻은 게 나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스타일도 그렇다면 인정하고 남의 스타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겠죠. 그래야 화를 덜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조그만 일에 욕하고 덤비고 싸우고 그러면요,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겠다고. 내가 왜 소인배 그렇게 조그만 마음은 욕하고 그렇게 쌍시옷죄가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기려고 하겠어요. 씩씩대고. 내가 그 선물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택배 선물 오면 내가 안 받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물건 잘못 와서 내가 안 받고 돌려보내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잠을 못 자고 맨날 며칠 왜 제2의 화살을 왜 맞아요? 부처님 말씀이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건, 그건 모든 게 당하면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때뿐이고 이 또한 지나가고 이걸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가지고 잠 못 자고 상심하고 그러면 제2의 화살을 얻어맞아. 다시 말해서 종로에 밥 먹고 한강에 가서 눈물 흘려.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집에 와서 핫풀이해. 모르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집에 아는 사람한테 괴롭혀. 그래서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붙어서 자기께 체화가 체득이 되면 욕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 나가고, 묘보면화경이 나가고, 무슨 보살, 문수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나갈 수가 있다.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피죠, 입에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마음 공부, 불교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불교 수행 안 해서 그러고 기도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만, 아치, 악연 이런 것이 나에 대한 상이 많은 사람들은요, 꼭 나눠서 봐요. 꼭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 반야신경에는 이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겠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가라고 지금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그 반복 경험으로 칭명연불을 하라는 건데, 이 기본 소원, 자기 소원 비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도 전부 구의제 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나중에 나를 일심칭명 그렇게, 예?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은 모두 다 해탈케 하느니라. 지금 해탈하게 하려면은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내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낸다고 해서 성만 내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신통을 믿고, 모든 건 관세음보살님은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해 준다 했다. 그걸 믿고 관세음보살님과 지혜력과 용맹력과 신통력을 믿고 열심히 부르면은 내가 성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비심이 많은 보살이 되고 연민심이 많은 보살이 된다. 보살이란, 다시 한번 말씀인데, 제가 보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살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인격자예요. 보살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보살은 모두 다 좋아해요. 내가 일체중생, 일체중생이 나라고 했듯이 모든 천지 삼라망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벤자민 부처님, 진달래 부처님, 지렁이 부처님, 우리 아기 부처님, 이런 생각, 이 자비심이 열리려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연불을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최화가 되고 자비심과 연민심이 내게 되면요, 성낼 상대가 없어요. 이게 무아라는 건데, 무아라는 거, 내가 없는 거. 내가 없으면 너도 없잖아. 아공 복공이라요, 그것을. 내가 비웠으면 너도 없어요. 비워졌어요. 내가 비웠는데, 그러니까 나 먼저 잘해야 돼요. 남편의 욕하는 버릇을 고치려면 내가, 우리 보살님들이 조절할 수 있어요. 조장부. 얼마나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 아주 고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자, 사람을 이렇게 많이 상대해보면요, 화내는 거 한 번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화내는 사람 하나 봤는데 화를 잘 안 내. 올해 지켜보니까. 그런데 화내는 걸 한 번 보니까 그냥 큰 소리로 됐다 그래라 그러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화낸 사람은 쌍축자가 막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그래서 우리는 삼독심을 높이기 위해서 염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을 낼 상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불교 사전에 왼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미운 시어머니가 시누이는 없다는 거 아니요. 내가 그러한 미운 감정, 저주하는 감정, 오해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밉게 보인다 했죠. 무학과 이성계가 대화하듯이 미운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는 부처만 보인다고 내 눈에 투명된 거예요. 그때 왼수는 본래 없어요. 성낼 상대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럼 화 안 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날 상대가 없고 왼수가 본래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연불하라 했잖아. 관세음보살. 연불해서 입에서 계속 습관이 되면 욕이 안 나고 화가 안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이 가라앉는다니까요. 이 화라는 거요, 이게 살아가는데 제일, 이 화가요 다 잘해놓고 하루아침에 우박 맞는다니까. 농사 다 지어놓고 평생 다급생내로 지어온 공덕을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린다니까요. 덮어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낼 별로 상대가 없는 것이, 그걸 깨달으라. 그걸 깨달으면은 연기 공무와 중도를 깨달아 가지고 번뇌는 자연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체화가 체득되면요, 관세음보살 대제세비 심하고 내가 합해졌어. 연애를 해도 관세음보살로 연애하자고. 티끌들하고 그런 티끌 진짜 있잖아요.
그런 그 108번뇌 여기하고 연애하지 말고 그걸 백악합진이라고 그래.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해서 놀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합한다는 걸 그 티끌하고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24시간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하고 사랑하고 살자고요. 거기서 자비도 배우고 연민심도 배우자고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같이 그렇게 하는 행동사는 그런 사람끼리 모이잖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관세님과 함께해서 삼남항상이 전부 관세음보살이네. 이 삼천초목 삼남항상이 모두 관세음보살이네. 물소리, 신의 물소리가 관세음보살 설법이네. 소동파, 중국의 소동파. 소동파의 무정설법.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사람 입으로 유정설법이에요. 그런데 무정설법이라는 게 소동파가 얘기하는 이게 뭐 얘기 나온 건데 중국의 당송 8대 시인 중에서 한 분인데 무정설법이라는 건 지금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러서 자기 있게 되고 체화가 체득이 되면 신의 물소리, 바람 소리도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비심과 연민심과 아상인상 중에서 수자상이 없고 아만이 없고 아상이 없으면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크레인 소리도 자비심과 연민심이 열리면 훌륭한 피아노 소리로 들린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108번뇌로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침에 일찍 짖는 새소리도 듣기 싫어. 들리지도 않아 또. 정신이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 응? 그렇게 덮어서 내 관세음보살의 무한 자비심까지 있는 내가 거기에 덮여가지고 문명에 휩싸여서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등심,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평등해.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해. 똑같아. 목숨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그러한 배려심과 평등심과 자비심이 있어야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신통력으로서 가피를 입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 법문에 감로법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